그래서 이 부부가 이 가족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부 관계가 이 우선순위를 딱 이렇게 정할 때 부모보다도 이 부부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자녀보다도 부부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조금 바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많은 사회적인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이 부부 관계보다 부모님과, 부부 관계보다 자녀가, 부부 관계보다 친구가, 부부 관계보다 어떤 세상적인 일이 더 우선시 될 때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선순위로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부 사이가 잘 좀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견고하게 서야지 부모님께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관계 견고하게 서야지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것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 내릴 때 부모님의 의견도 듣고 자녀들의 의견도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 아내와 남편이 결정을, 이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자꾸 흔들리면요, 이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인 우리 부부, 그리고 성경적인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자기가 성인으로서 주관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고 또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부모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서도 이제 부모님에게 계속 지원을 받고 이렇게 양육을 받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에게도 경제적인 부분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품속에서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결혼하기 전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의 마음, 우리가 흔히 마마보이라고 하고 또 이 딸들도 그렇게 되는 딸들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께, 어머님께, 아버지, 상의는 드려야죠.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그 주체는 바로 본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은 먼저 너무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 보면은 너무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결혼해서 집 한 채만은 몇십 년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이 다 자식에게 희생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독신을 그리고 결혼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뼈를 떼어서 이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이 결혼이라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요, 이 남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 벌처럼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벌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벌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하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벌처럼 주셨지만 그것을 더 열심히 함으로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해산 후의 그 기쁨은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처럼 주신 것이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기쁨이, 결혼 생활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 환경적인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생각을 장악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특수한 사명이 있어서 독신의 은사를 받고 혼자 살아도 이렇게 별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 외에는 보통 사람들은요 다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자인들로 믿습니다. 축복받고 또 여러분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갈등의 요소가 아닙니다.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성결사로 나가지 않을 바에야 반드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꿔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지금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제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거역하면서 살면은요 여러분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것을 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오는 또 많은 더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고요 어렵다고 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남편이 해야 될 일들과 또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어떻게 아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 벌을 받았는데 가정을 책임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들어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것은요.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여러분 잘못되면은요,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들은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게 꼭 중노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몸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러분 남자들입니다. 남편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표현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주어지고 그 대가로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지금은 여자분들도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열심히 일을 하는, 물론 요즘에는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아이들 그 높은 교육비 이런 거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자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 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분들이 집에서 해보고 여자가 나가가지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자들이 된장국 끓여놓고 계란 삶아놓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우리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남자는요, 아예 그런 생각은, 내가 여자를 잘 만나서 나는 놀고 먹고 살아야지, 여자에게 열심히 일하게, 정신이 썩어 빠진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벌로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내가 몸이 부서져도 내가 가정을 지키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고요, 이것이 남편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자꾸 무너지면은요, 사회가 여러분 자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매일 남편이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딴짓이나 하고, 여러분, 엉뚱하게 가정운영을 기둥은 바로 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든든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또 남편은요, 열심히 해서 생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몸을,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너희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부주일날은 남편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요, 우리 여자분들을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의 사고하고 여자들의 사고가 많이 다르다고 하고 생활 패턴도 다르다고 하고, 우리 남자들은 좀 일중심이고요, 이 여자들은 관계 중심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좀 목적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여러분들은 가정을 또 중요시합니다.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감정적입니다. 여자분들 보이면요, 아주 작은 컵 하나를 가지고요, 우리 남자들은 뭐 컵이네, 이러려면 끝나요. 이거 컵을 또 여러분들 어디서 이거 만들고 이거 할 때 뭐 차 한 잔 마시면 좋고, 여기 안에 인생이 막 담겨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남자들은요, 백화점 가면 남자분들하고 여자는 꼭 싸웁니다. 남자분은요, 옷 사라고 옷 사갖고 오면 됩니다. 여자들은요, 8층부터 쫙 한 바퀴 돌아야지 옷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 남자들은 그거를 못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목적지향적인 탁 보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금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자고 화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자랍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 금성에서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망원경을 보니까 화성이라는 곳에 한 여자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요. 화성으로 가고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삽시다 해갖고 딱 온 게 지구예요. 지구에 왔는데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갖고 서로 기억 상실질에 걸렸어요. 자기가 금성에 살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화성에 여자가 화성에 살았던 것도 잊어먹었고 지구에 가고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화성에서 살았던 생활 풍습대로 막 그냥 생활하고 이 사람은 금성에 살았던 대로 막 매일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그러다가 다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요 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화성에 살았었지. 내가 금성에 살았지. 생각해보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을 다시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헤어지게 됐느냐 보니까 나는 화성에서 살았을 때 방식만 내가 고집했구나. 내가 금성에서 살았던 그것만 고집했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다시 우리 이제 합해서 서로 조금 이해하면서 삽시다 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책은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서로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이야기. 직장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고 마누라 이야기까지 내가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말하면서 안정감. 이 남편이 내 남자고 내가 의지할 뿐이고 내가 섬겨야 될 뿐이고 내가 한평생 사랑해야 될 남자라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아내가 말하는 것을 피하고 듣기 싫다고 TV만 보고 있잖아요. 난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제비족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비족들에게 아내를 뺏기기 싫으면 들어줘야죠. 자, 눈을 보시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하는데 동조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힘들지요. 이거 먹여도 살려야 되고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아내 이야기까지 들어줘야 되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남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남자가.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아내들은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5장 22절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요즘에는요 이 페미니즘이라고 여성운동 그리고 키오니즘이라고 하고요 여성신학이라는 이런 설교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저는 여성들이 이거 보고 이게 지금 성경이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겠다. 여러분 남편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듯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 죽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 남편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폭군이 되어서 너 내 말 안 들어? 너 이 성경에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들어? 머리 막아! 막 그러는 게 아닌데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 아내가 말한다고 매일 막 매로 후드로 패고 막 여러분 그거는 폭력 그 깡패지요. 그게 남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내를 다스리고 또
그 아내는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의 질서.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자꾸 남편을 여러분